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을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는 뭐예요? 오늘 말씀 이 15절부터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인생의 집을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 가운데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실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가 떡을 떼고 나누는 것들이 우리가 삶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삶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곳에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떤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고 정말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서 행할 때,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할 때 그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정말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를 진리로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진짜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모든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일에 일점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어떤 대단한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위가 많은 언덕에 모여든 그 군중들에게 지금 자신이 특별히 놀랄만한 그 새로운 유형의 그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것이 정말로 그런 우리는 왠지 놀랍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만 어떻게 들으려고 와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정말 그런 반응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고 일반적인 설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리 대단한 설교도 아닌데 하고 중얼거리거나 그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요. 사람이 많이 모인 거리나 해당에서 토론하기 위한 그 새로운 영적 문제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지금 곧 실행되어야 할 거룩한 진리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삶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작은 문제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가벼운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별로 별 볼 일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냥 흘러버리게 되고 그 말씀이 지나쳐 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정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않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이 한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는데 나는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똑같이 이전의 그 방법으로 이전의 그 육신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반드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도 정말로 이거는 끝까지 우리 반복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자꾸 반복하는 건 뭐냐? 내가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대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오늘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들은 것과 또 내일 또 다시 듣는 것 또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한 거랑 내일 설교한 거랑 똑같은 말씀이라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이 말씀도 풀어지는 거예요. 더 깊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하나님을 더 마음을 절절해지고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면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찔림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풀어지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구석구석마다 우리 삶을 개입해 주시고 그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를 일일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그런 권위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그런 자들이 하는, 스승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르침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찔림이 올 수밖에 없어요. 행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찔림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해결하고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정말 발등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 방법으로 살았던 거 이제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저자를 미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행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삶이 튼튼한 기초 위에 짓는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짓는 집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잊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넣어두기만 하며 가슴에 내려오지 않고 머리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들의 삶은 무가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언제 풍파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그거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비바람에도 작은 바람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폭풍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의 가치 체계와 그 행동 양식과 그 사고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정말로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선행 조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어떤 비바람이나 유혹과 시련에 의해서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반석의 기초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치 않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신이 들은 모든 영적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실행치 않은 것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언제 들었습니까? 내가 언제 그걸 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에게도 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잊지 마시길 바래요.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창세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셔서 정말로 풍요롭게 살게끔 우리에게 정말 그런 고통이니 그런 아픔이니 없는 그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데, 정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잠깐 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가 이제는 책임자가 되어서 모든 영적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언제 뭐 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화를 받고 지금 말씀을 실행하고 지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에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에 그 말을 정말 하나님의 소금을 끼치든 정말 말을 잘합니다. 이쁘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적용시키며 생활하고 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지금 조명받으시길 바라요. 아니면 말씀을 듣긴 하지만 전혀 실행하지 않은 채 형편없는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 모래 위에 진들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견고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을 보면 붕괴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크고 영원한 심판의 폭풍이 몰아칠 때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넘어질 수 없는 사람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내가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요,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 이 말씀 못 읽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믿는 자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66권이 전체가 하나님이 믿는 백성, 처음에는 구약은 선민들, 이스라엘만 구별된 그런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말씀이었지만 그들이 교만해짐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정말 장사하신 이제 3일 만에 정말 부활하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그러지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서 말씀 가운데 실제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껍데기 갖고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들처럼 뭐 불교나 그런 천주교나 가서 뭐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교제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의 실제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주신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이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고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올무를 다 만들어 놔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 앞에 발등상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잘 지어서 건축에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역성경 24절 말씀을 보면 개역성경에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부연 설명이 달려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라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책임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거기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이제는 거기에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가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인생을 잘 건축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요건이라는 것은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아주 간단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자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잘 건축하게 한 첫 번째 요건이 바로 그 조건이라고 하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인생 우리가 그 잘 건축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건축의 그런 조건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건축을 지으려면 그런 재료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골절과 그런 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든든하게 잘 지어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이렇게 구절을 보면 많은 구절들이 말씀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강조가 있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곳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말로 그곳에서 다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가 사람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데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 삶의 최고의 멘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저를 멘토링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저는 그 멘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구주 대신 나의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서 올바른 그 바른 교육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바른 교육을 지킨다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바른 교육 안에서 들어온 자들은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르게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는 것과 잘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대충대충 해서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법의 원리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구약 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눈을 밝게 한다는 건요,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지, 아니면 눈이요 다릅니다. 세상의 눈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정말 들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오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이 말씀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의 여러 가지 원칙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의 뿌리를 박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들은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마음과 삶 속에서 넘치도록 진짜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난 뒤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까? 말씀 가운데로 깨닫게 되면은 뭔가 풀어지잖아요. 뭔가 막혔던 게 딱 뚫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답답했던 것이 정말 사이다 먹은 것처럼 뻥 뚫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올바른 건축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만들더라도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 허물어질지는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언제 금이 갈라지고 언제 그것이 무너질지 몰라서 불안불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기초공사가 잘 되어서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며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들에게는요, 그림 그리는 일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일 어린이 성경학교도 해보고 정말로 초중고 다 그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 책임자로 있었던 저였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뭐 하라 그러면 그때마다 순종하고, 뭐 하라 그러면 말씀 구절 외우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막
그걸 서로가 하겠다고 암송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암송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막 이렇게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함이 순수함이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처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엄청 순수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정말 스펀지예요. 뭐를 먹이면 막 그냥 꿀꺽꿀꺽 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이 정말로 커서도 간다라는 게,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반드시 다 옵니다. 때가 되면 옵니다. 거기다 보면은 어렸을 때 나 믿었어요 한 사람들이 다시 회심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수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은요 더 큰 감동과 영향을 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그들 속에 있으며 어느 날인가 그들에게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알지 못해도 무조건 암송하고 무조건 외우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심령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들어온 영적인 진리의 그 말씀과 원리들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삶에, 우리들의 그 삶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언젠간 그건 다 뱉어내고 토해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훈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나 그런 성도나 그런 믿는 자들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막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들어온 그 영적 진리의 말씀과 원리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그 모든 시련에 그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초기 단계가 인생의 초기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잘 지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산이나 우리 밭에 있는 집사님이나 정말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서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인생에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을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한치 앞을.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을 잘 통과해서 잘 견뎌나가서 정말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통과도 못하고 그 전에 그냥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이 바람이 불어온다. 단계가 있거든요. 그 시련도.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의 올 것이 왔구나. 그래, 나는 말씀으로 승리했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 그래, 나는 그런 자야. 나는 그래서 못해. 나는 그렇게 해서 난 그런 자였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하고 자꾸 내가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왜? 육신은 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렇게 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저들은 믿지 않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릇 지킴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너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영역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들을 여러분 날마다 간증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잘 지어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시편 영적인 원리들에 주는 그 삶에 인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잠깐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 1, 2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친구자니이다. 하나님이 이 어저께부터 밤에부터 이걸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33절 34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71절에서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리고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그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자들은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정말로 그것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평안과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임을 깨달은 것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복음 11장 28절 바로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불평불만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홍해길이 열어져도 감사로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곧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바로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내가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던 그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법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실제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조명받지 못하면 자꾸만 육신으로 가려고는 우리는 몸이 자꾸 가게 되는 거,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더 축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남자와 여자는요, 정말 열심히 성경의 원리를 귀를 기울이고 들은 것을 실행하여 생활에 적용하고 그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정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말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지금 들어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는다니까요. 들었지만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을 때 벌써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 다른 생각으로 막 해가지고 이 말씀을 안장을 있지만 듣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들었지만 돌아가면서 이제 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삶으로 딱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제가요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해 하고 그냥 감격해가지고 나가서 정말 내가 삶이 변화되고 삶을 정말 내가 그렇게 이제 그런 자리에 안 갈 거야. 내가 속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말씀 이제 입술의 말을 이제 제어시키고 나 이제는 감사할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그렇게 바뀌는 사람과 나중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반석 위에 지은지 우리가 그 말씀에도 우리가 두 사람 모두 듣기는 듣지만 그중 한 사람은 듣고 행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들은 것을 무시하여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받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그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두 가지의 그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한 요건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견고한 집을 건축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건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폭풍우를 향해서 나아가고 폭풍우 속에서 견디고 폭풍우를 뚫고 나오는 삶이라고 묘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잘 지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건축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은 정말 너무 기뻤지만 기쁜 난 뒤에 뒤돌아서는 순간 무슨 일이 닥칠지 아니면 너무 좋아서 막 있다가 또 내일이 또 무슨 일이 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힘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소리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소망이 없잖아요. 얼마나 진짜 밤길도 두렵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별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곳에 세상에서 차단시켜 주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보는 영적인 눈이 열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많은 풍파가 일어난다면 바람이 분다면 정말로 그렇게 만약 바람이 분다면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분명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결혼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등이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폭풍우는요 반드시 다가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측면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이러한 폭풍우가 누구에게나 밀려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풍우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세게 몰아치는 그 비바람을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무너져 갑니다. 정말로 근데 믿음이 있고 정말 그곳에서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자들이 주님을 또 다시 되찾는 경우가 많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얼마나 홍수로 인해서 집이 떠내려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산세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홍수와 비바람이 우리 영적으로도 닥쳐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정말 우리가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요. 견고하게 잘 건축된 삶에 관하여 고려할 때에 우리들은 먼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인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각자가 영접하는 자들에게 각자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잘 지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영속적이고 내구적인 재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사야 40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결코 우리가 파괴되지 않는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경의 원칙에 의해 삶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 삶을 한번 건축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성경의 원칙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삶에 스며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육적으로 살아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안에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리스도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셔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터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재료를 사용해서 그 재료로 모든 것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요, 선하고 악한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갑니다. 내가 선을 선택하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악을 선택하면 악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악한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선한 집을 세우는 것과 악한 집을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변함없는 반석의 기초를 두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재료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됐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40일 동안 머물렀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거처를 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하여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은 껍데기뿐이고 이 땅은 헛된 거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다 불살라지면 없어질, 다 푸른 마르게 되는, 무너지게 많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위에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다음과 또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가치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더할 수 없는 자비로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빛을 발하고 그 향기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자의 그 자신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빛을 발하며 향기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 되시는 그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정말로 그 건축이 여러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지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집을 지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또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잘 짓는 데는 올바른 기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계속해서 정말로 호시탐탐이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폭풍화를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닥치는 문제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 성장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더 우리에게 사탄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못 가도록. 오히려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사고치고 하니까 그냥 놔둡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성장하려고 하는 자를 더 끌어내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풍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풍파가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닥쳐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서 영원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그 말씀의 재료들로 사용하여서 견고한 집을 짓는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잘못 지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건물을 짓더라도 잘못 건축이 되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고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잘못 지어졌을 경우에. 정말로 그 끔찍한 결과, 영적으로도 엄청 끔찍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의 집에는요, 약한 비바람이 불고 모래 위의 집에는 더 강한 비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폭풍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풍파를 맞아서 그래. 난 너무 많은 비바람이 쳐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런 걸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요. 분량에 따라 하나님 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삶이 바로 잘못 건축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인생을 건축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끔찍한 결과를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끔찍한 결과가 뭐겠어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문이 닫혀지고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인들은 억울하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스승의 날이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영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구별된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전하라는 곳에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요즘 들어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많이 나요. 저는 그 가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비바람과 폭풍과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모릅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다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에 지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구별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실제 가운데 가지 않으면 더 종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끔찍한 결과로 우리가 여러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 가운데 여러분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실천하지 않아서 잘못된 건축이 되어진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이제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부터 정말 잘하고 나부터 정말 실행하여서 그것이 정말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진리를 들었냐를 측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들이 실천한 진리가 얼마나 되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삶을 잘 건축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삶을 잘 건축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삶을 잘 건축한 사람은요,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로 삼아 집을 짓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삶의 즐거움을 알게 되며 이러한 즐거움이 참된 것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들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삶을 잘 건축한 대가가 어떻게 결정되나? 셋째, 삶을 잘 건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부유하게 해줍니다. 나만 응답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네, 이렇게 하면 크게도 막 넘쳐난 순종했더니 막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크게도 느끼고 감격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가장 없는 것 같은 너가 가장 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명한 자가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없는 것 같으나 가장 있는 자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계속해서 이런 부유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유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정말 흘러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흘러가는 그것을 통로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하여서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말씀이 넘쳐 흐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화된다면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 역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확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잘 건축된 자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발견한 것을 발견하고 싶어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정말로 만나는 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들을 선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선물들을 다 각자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삶을 잘 건축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령을 시작과 육체로 맞춰서 멈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많은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잖아요. 다 마귀들에게 온 거잖아요. 말씀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안 볼까요? 과연? 말씀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는 있으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삶의 실제 가운데 적용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진짜 바리새인들의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물러갈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하에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 잘 건축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튼튼하고 아주 견고하게 지어지는 반석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오늘 말씀을 또 마태복음 7장 4절부터 27절 9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또 토대로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풀어지고 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석구석에 정말 실행하는 자로서 거룩한 진리 가운데 우리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영역, 인생을 잘 건축하기 위한 요건들과 인생의 집을 건강하게 건축해야 되는 이유와 저 삶을 잘 건축해서 정말 그 모습들 하나님 정말 나중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아버지 말씀들이 정말 이제는 이루어지고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들로 모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